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등대의 구속사적 교훈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구약 성막 안의 성물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 성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오늘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금등대는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 편에 정금으로 된 7 개의 촛대가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막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금등대의 역할입니다. 불을 밝히는 역할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금등대의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봤죠.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금등대의 모습, 이 금등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는 하루 24 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야 한다 그랬죠. 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금등대의 모습은 바로 우리 각자의 기도의 등불이 어떠한 상황에도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순간도 기도의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오늘 두 번째 금등대가 주는 메시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등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등대의 제작 과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등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정금을 쳐서 만듭니다. 정금을 아주 많이 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금등대. 출애굽기 25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어떻게 만들라? 쳐서 만들라. hammered 그랬죠. 망치로 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등대. 쳐서 만든다.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 36 절의 원문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히브리어 에하드, 하나를 뜻하는 에하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넣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문에 충실하게 출애굽기 25장 36 절을 번역해 보면요. 바른 성경 버전으로 볼게요. 모두 순금을 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 금등대는요. 조각조각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금등대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지는 성물이다. 다시 말해 금등대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금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칩니다. 그 금을 쫙 펴요. 얼마나 많이 쳐야 되겠습니까? 얇게 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편 이 금을 통으로 맙니다. 동그랗게 말아요. 그래서 속이 완전히 비워진 7 개의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친다. 정금을. 그리고 이것을 돌돌 말아서 속이 비어 있는 통으로 된 촛대가 금등대. 자, 이 금등대의 제작 과정은 무엇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 또 자신의 속을 완전히 비우고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낮아지심을 이 금등대의 제작 과정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 절부터 8 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본래 근본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뭐 했다? 비웠다. 완전히 자기의 신적 권위를 다 비워냈다. 마치 속이 텅 빈 금등대처럼 되셨다 이거예요. 정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금은요. 골드.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워내셨다. 그리고 수없이 채찍에 얻어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금등대의 제작 과정을 빌립보서 2장 6 절부터 8 절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재현시키고 있죠. 결국 예수님도 채찍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한마디로 신령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신령한 금등대가 되신 거예요. 두 번째, 금등대의 제작 과정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금등대에 여러 개의 촛대가 달려 있어요. 그 촛대들은 순금 몸통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통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등대 만드는 법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금을 쳐서 만드는데 밑판, 베이스부터 그 꽃, 플라워까지 한꺼번에 쳐서 만든다. 아까 얘기했죠?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각각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금을 통으로 두드려서 이 일체로 7가지의 7촛대가 달린 금등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체로. 자, 이렇게 금등대에 달린 여러 촛대들이 따로 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의 주된 몸이 되시는 예수님과 통으로 일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7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보여주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금등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7개의 촛대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몸통이에요. 하나의 줄기, 몸통에 6개의 가지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몸통과 6개의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금등대를 이루고 있는 두 구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몸통이 있죠. 하나의 줄기. 이것은 숫자 1로 표현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가운데 몸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바로 숫자 1이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에서 숫자 1은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몸통 하나에 붙어있는 6개의 줄기는 바로 숫자 6으로 표현되는 우리 인간 자신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는 숫자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숫자 1은 하나님, 숫자 6은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사람의 숫자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이다. 6이 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인간의 타락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금등대는 숫자 1과 숫자 6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 1이신 하나님과 또 숫자 6인 인간이 결국 만나야 온전한 7 금초대의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어두컴컴한 전 세상을 온전한 칠수의 불로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등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금등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몸통이다. 숫자 1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개의 가지들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너희는 말라 죽는다는. 나와 일체로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 1과 6가지로 이루어진 신령한 금등대가 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심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얻어맞아서 만들어져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심하게 두들겨져서 만들어진 일체형의 금등대처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우리도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는 고난을 우리도 일체의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완전히 하나 된 금등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삶들이 되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돼요.
함께 먼저 고난을 받아야 다시 사는 영광을 주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 신령한 금등대로 엮여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 잘 보시면요, 고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있죠. 금등대로 말하면 몸통의 고난이에요. 막 쳐가지고 속을 비워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어떤 고난이 또 있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당해야 될 남겨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하라고 남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바로 이것을 몸통과 가지가 일체형인 채로 두들겨 맞아 만들어지는 금등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셨으니까 나는 꽃길만 걷겠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 교회에 헌신하면서 내 영육간 당하는 고난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한 자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 금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등대의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의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개의 촛대 위의 등잔들이 등대 앞을 향하여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등대가 빛을 비추는 방향까지 정확히 지시하셨습니다. 어디? 앞쪽이다. 이 금등대의 특이한 언급이 바로 뭡니까? 등대에 불을 비춰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금등대가 빛을 비추는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8장 2절, 3절 말씀이죠.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의 등불을 어떻게 켜래요? 등대 앞을 향하여 켜라. 반드시 등불이 앞쪽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아론이 그 말씀대로 등불을 등대 앞쪽으로 밝혔다. 순종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민수기 8장 2절 3절에 이어서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 민수기 8장 끝까지 전체를 보시면 이후에 레위인의 사명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등불을 앞으로 비춰라 해놓고 레위인의 사명을 쭉 열거합니다. 이러한 기록 형태는 등불이 비치는 방향과 레위인의 사명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사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레위인들이죠.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과 금촛대가 빛을 비추는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잔을 그냥 똑바로 세워놓고 불을 비추면요, 이 불빛은 위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가 환해져요. 그런데 이 등잔을 앞쪽으로 기울면 등대 앞쪽이 환해지겠죠. 반드시 방향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앞쪽을 환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 오늘날 성도들의 사명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금등대 화첩 27페이지를 보시면 금등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 앞에 조그만 홀이 있죠. 여기서 불을 켜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이 구속사 시리즈 9권을 쓰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앞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 있죠. 불 붙이는 데가. 좀 기울어져서 앞쪽으로 불이 비춰지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앞쪽을 비춰라. 자, 그렇다면 왜 그냥 등불을 켜라 24시간 그러지 않고 앞쪽으로 기울여서 비치라고 하셨을까? 과연 등대 앞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겠죠? 등대 앞에 있는 무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대 앞쪽을 비추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등대 앞쪽에 우리 아까 봤죠?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죠. 한마디로 등대의 중요한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비추는 거라는. 반드시 진설병을 향해서 불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 말씀 보시면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고 그랬어요. 무슨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상. 이 상은요, 진설병상을 말해요. 진설병상과 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등대를 남쪽에 놓고 불 피워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떡상, 진설병상과 마주보게 하라는 구절을 왜 또 기록하셨을까? 등대와 떡상의 떡과 연결되어 있다는.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7개의 촛대에 붙인 불이 어디를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방을 비추지만 특별히 앞쪽으로 기울여서 요 12개의 진설병 떡을 비춰야 된다. 이게 등대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실수의 등불, 어둠이 전혀 없는 7 등불을 다 밝히되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중구난방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 그 방향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뻗어가야 된다는, 기도의 초점,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등불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진설병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진설병이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떡이란.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를 7등불로 환하게 우리는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등불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절대로 어두컴컴한 죄악된 세상을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붙잡고 모두가 말씀이 향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방향으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지에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기도도 가증하다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신령한 떡상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증한 기도가 된다. 기도의 등불의 방향,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 것이 되지 못해.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황무한 너희 땅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죠.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37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은 너의 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기도의 방향이 안 맞거든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아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진설병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기도의 등불을 비출 때
그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말씀의 방향을 타고 옵니다. 말씀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기도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기도의 등불을 신령한 진설병 말씀을 향해 비추라 얘기. 그러면 기도하는 무엇이나 다 응답받는다. 아멘. 이 기도의 비결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정금이시죠. 금과 같이 찬란하신 분. 하지만 속은 완전히 비우신 금등대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오래 가기 전에 세상 욕심, 나의 쾌락, 나의 정욕, 그 싹 비워내시고 주님과 완전 일체가 되셔서 먼저 우리 교회를 7 등불로 환히 밝히시고 어둠에 젖어 있는 영혼들을 소망의 빛으로 밝히시는 7 등불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성막 안을 환히 밝히고 있는 7 금등대의 구속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얻어맞고 속을 완전히 비워낸 예수님의 금등대의 삶에 우리가 신령한 6개의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일체가 될 때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지만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마지막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날마다 기도하되 내 정욕, 내 욕심, 나의 바램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늘 진설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맞춰져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축복을 얻어내는 빛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기 전에 7 금등대의 사명으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있습니다.